오늘 12월 30일 수요 예배,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은곡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이기도 합니다. 내일이 31일이고 그 다음 날은 2021년 새해가 시작이 되죠. 올 한 해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이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12월 30일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수요일을 맞아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에서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죄를 더욱더 멀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가장 힘쓸 일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시며, 항상 주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만나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자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다시금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코로나와 어려운 여러 문제로 두려움과 마음 아픈 시간이 있었지만 2020년을 은혜 중에 보내게 하시고 새해 2022년을 맞이합니다. 새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달라지는 모든 환경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 지구촌을 지켜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보건당국의 방역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나라도 빠른 시간 내에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많은 환자들이 고통 중에서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며 격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는 질병으로 병원이나 가정에서 회복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응답하시고 치료의 손길을 더하사 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임을 못 가지는 이 시간들을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다시 모일 수 있는 그날에 더 성숙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 능력의 장중에 붙드사 더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행함이 있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귀한 곡식과 여러 가지의 열매를 풍성하게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과 구역 식구가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1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는 부분답게 호세아서 전체의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결론, 우리가 1장부터 14장까지 오늘까지 이제 다 살펴봤는데 이 호세아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게 호세아서의 결론이에요. 내 하나님께서 너를 여전히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리가 흔히 선지서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심판입니다.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보통 하던 일이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을 때 그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은 남편이 있는 여인을 강제로 데리고 와서 성관계를 맺고 임신하게 하지요. 다윗은 이것도 부족하여서 여인이 임신을 하니까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 자신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도록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간음죄에서 머물지 않고 간음죄에서 더 넘어가서 살인죄까지 다윗이 범했어요. 이 다윗의 죄는 너무나 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악한 짓을 다윗이 저질렀어요. 하지만 당시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악한 짓을 했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도 다윗에게 뭐라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강한 왕의 권세 앞에 모두가 침묵을 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보내시죠. 바로 선지자 나단입니다. 선지자 나단.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와서 그가 범한 죄악을 까발려요.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범한 죄악을 들춰냅니다. 들춰내고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지요. 당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당신이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통렬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제 다시금 보게 되는데, 아무튼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 죄에 대한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 듣게 되지요. 이것이 선지자가 하는 전형적인 일입니다. 죄를 책망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 이 선지자는 율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어긴 사람을 책망하고 그리고 그 죄에 범한 결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일이 바로 선지자의 일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런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기록한 선지서를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어요. 선지서의 많은 내용이 야단치고 책망하고 심판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만 있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성경을 보는데 야단치고 그죠? 책망하고 너희 심판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성경 보고 싶지 않은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 썩내켜지 않는 것이 우리 죄인의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선지서를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호세아서 선지서를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도님들이 이 선지서를 잘 몰라요. 내용도 잘 모르고 이제 그 이름조차도 되게 생소하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이 선지서는 참 늘 생소한데 왜냐하면 그 내용이 이렇게 책망과 심판으로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것은 이 선지자와 그들이 기록한 선지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선지자가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선언한 일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그들의 주된 일이 그것이 맞아요. 그리고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 선지서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책망과 심판 이면에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한 면에는 이 책망과 심판이 있지만 다른 한 면을 보면 뒷면을 딱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와 선지서를 그저 책망과 심판만으로 보는 것은 이 반쪽만 본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선지자와 선지서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한쪽에 있는 책망과 심판만 봐서는 안 되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선지자와 선지서를 온전히 이해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와 호세아서, 그가 기록한 호세아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호세아서의 많은 내용, 대부분의 내용은요, 북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30번 이상을 호세아서를 살펴봤는데 대부분의 이 설교 내용이 책망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너희는 왜 이런 죄를 졌느냐, 너희는 이런 악함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 너희를 이렇게 심판할 거다. 대부분의 내용이 이렇게 이제 심판의 내용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이 책망과 심판을 집어삼키고도 남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그 이면에 흐르고 있다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호세아서는 1장부터 3장까지 호세아 개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라, 그 명령,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라는 것은 거룩한 선지자에게는 이거 있을 수 없는 명령이죠. 도저히 순종하기 힘든 명령입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순종을 하지요.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도 낳았어요. 그런데 고멜이 그렇게 하고 잘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음란한 여인이잖아요. 바람이 나버려요. 바람이 납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가지고 선지자와 결혼도 했어요. 아이도 낳았어요. 그런데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가지고 호세아를 떠나버립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기가 막힌 명령을 내려요. 뭐라고 합니까? 가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너 바람난 내 아내를 다시 가서 데리고 와라. 그래서 같이 다시 살아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처럼 황당한 일을 하게 하신 것은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큰지를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호세아가 한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선지자지만 한 명의 이제 배우라고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그 삶을 드라마로서 보여주는 그 주연이 이 호세아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호세아가 결혼한 음란한 여인 이 고멜은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결혼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 역할을 맡았고 음란한 여인 고멜은 북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역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여주는 거예요. 드라마를. 우리는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한 그 자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됩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을 뜻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혼은 누구와 하는 거예요? 결혼은 누구와 하는 겁니까? 내가 볼 때 가장 좋은 사람과 하는 거지요. 옛날에는 그냥 부모님이 정해준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모르고도 결혼을 했지만 요즘에는 그런 일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당사자가 가장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겠다, 내가 이 사람이면 되겠다,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평생 한 번 하는 결혼인데 뭐 난 여러 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빼고는 한 번 하겠다 이런 사람에게는 정말 최선의 사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최선의 사람은 만날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와 결혼을 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참으로 형편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도 자기 멋대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그야말로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결혼하셨을까요? 야, 내가 결혼할 때는 최고의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야, 이거 엉망이구나, 순 엉망이구나,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마치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할 때 호세아는 알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음란한 여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라. 그러니까 호세아는 알고 결혼한 거예요. 이 여인이 형편없는 여인이라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형편없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이게 되지도 않는 상대를 왜 하나님은 그 엉터리 백성이, 엉터리 우상숭배와 온갖 불의를 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을 하셨을까? 그걸 다 알면서도 결혼을 하셨을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에게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런 악한 이스라엘이라도, 그런 못난 이스라엘이라도 내가 사랑한다, 내가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들과 결혼을 하신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심지어 그들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죠. 고멜이 바람이 나가지고 딴 남자의 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찾아와 다시 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우상 숭배와 온갖 불의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고 포기가 없는 절대적인 위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그리고 그가 기록한 호세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나요? 나같이 악한 사람도 하나님 사랑할까요? 사랑하시나요? 이런 질문이 있다면 호세아서를 보라고요. 호세아서를 보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선지자와 그들이 기록한 선지서는 이 책망과 심판이 주된 내용이라는 것, 그것은 편견에 불과한 거예요. 이 책망과 심판 아래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해야지 우리가 선지자와 이 선지서를 제대로 이해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호세아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온갖 불의를 저지른 북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심판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지도자로부터 시작하여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우상 숭배와 불의한 삶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전체를 보면 지도자들도 엉망진창이고, 종교 지도자들도 엉망이고, 정치 지도자들도 엉망이고, 그럼 백성들은 괜찮냐? 백성들도 엉망이고. 그래서 이 총체적인 난국, 이 북이스라엘은 그 전체가 죄악 속에 빠져 있어요. 그렇기에 호세아 선지자의 책망은 참으로 살을 찢는 것 같았고, 그의 심판 선언은 공포 그 자체에서 굉장히 두려운, 굉장히 끔찍한 책망과 심판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범죄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최후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바로 앞에 있는 13장 16절이 그 내용을 이제 잘 보여주는데, 대표적으로 뭐 곳곳에 나와 있지만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데, 13장 16절을 보시면요,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한 사마리아를,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였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배반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시는데, 그 심판이 얼마나 끔찍하냐면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죠. 사람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부서뜨러지며.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상상만 해도.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질 것이다. 이건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들이죠. 이 너무나 섬뜩하고 끔찍한 내용인데, 이것은 북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두려운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13장에서 호세아가 끝이 난다면, 이 호세아서가 끝이 난다면 북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오늘 우리 또한, 이 성경을 읽는 우리 또한 절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오늘 우리 또한 북이스라엘 백성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따라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것들을 쫓아다닐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시면 우리는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참으로 복된 사실은 호세아서가 끔찍한 심판을 선언하는 13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약속하는 14장에서 마무리된다는 사실이에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 13장 마지막 절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14장, 바로 이어지는 14장은요, 그 심판을 뒤집을 수 있는 은혜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단어 하나도 그냥 흘리는 법이 없어야 되는데, 내 하나님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내 신랑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신부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너의 신랑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상에게 눈이 맞아 바람을 피고 온갖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원래 남편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누가 돌아오라고 말씀하는가? 물론 호세아 선지자가 돌아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즉 호세아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북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라고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내 신랑인 내게로 돌아와라. 내 신부여 내게로 돌아와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가지고 집을 떠난 아내, 아이도 버리고, 뭐 남편 버린 건 당연하고 아이까지도 버리고 그렇게 도망가버린 그 아내를 향해서 그저 돌아오라고 말하는 남편이 있어요. 그저 돌아오라. 물론 이런 남편이 이 세상에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정말 참을성 있고 정말 마음이 깊은 그런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남편이 아무 흠이 없고 언제나 완전한 사랑으로 대하는 이 순결한 하나님이라면, 그 신랑이, 그 남편이 그런 순결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언제나 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걸레처럼 더럽혀진 북이스라엘 향해 그저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거 상대가 너무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순결하신 분이고 언제나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신랑인데, 그 신부인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걸레처럼 더럽혀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이신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나님 뭐가 부족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 외에 다른 이유를 우리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북이스라엘에게 뭔가 하나라도 선한 것이 찾아지면 그거라도 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죄인된 북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 어떤 죄인이라도 받아주실 정도로 큽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했든 간에, 무슨 짓을 저질렀던 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한다면 그것을 거부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흉악한 죄인이어도,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한다면 그 사랑과 은혜를 거부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절대적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악하고 미련한 인생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죄인이라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죄를 그저 눈감아 주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죄인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는 죄인은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죄인, 그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죄인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세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되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말하면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가 나옵니다. 무엇보다 모든 불의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죠? 제거해야 돼. 모든 불의를 제거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예배, 이게 이제 호세아서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거,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엉터리로 제사 드리는 거, 위선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예배, 그리고 앗수르와 같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앗수르와 같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 또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책망했던 죄악들이에요. 대표적인 죄악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하면서 이 죄악들을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내 신랑에게로 돌아와라 라는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지은 죄악을 회개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는 없는 거예요. 좀 우스운 소리를 듣겠지만 바람을 펴가지고 딴 남자를 만났는데 남편이 돌아오라고 해서 돌아오는데 딴 남자를 같이 데리고 돌아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돌아온다는 것은 그 딴 남자 만났던 그 남자를 놓고 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죠.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죄악을 회개할 때 당연히 받아야 될 책망과 심판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가볍고 사소하기 때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를 몇 번이고 망하게 할 정도로 끔찍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심판과 책망을 거두는 것일까요? 3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고아로 국류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고아로 국류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서 이 고아는 이제 과부와 고아, 나그네 이렇게 이제 세 부류로 이제 할 때 이 고아는 가장 어렵고 비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아다 이렇게 하면 그냥 부모가 없는 아이구나 이런 용도로 성경에서 쓰는 게 아니라 가장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을 고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대표하는 인물인데,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달은 사람은 그 죄로 받게 될 끔찍한 심판 앞에 절망하게 돼요. 더욱이 어느 누구도 그런 자기를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에 어찌할 바를 모르죠. 이것은 어디서도 도움을 얻을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고아와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고아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고아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어 심판이 아닌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에요. 마땅히 받아야 될 책망과 심판 대신에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되 그들의 죄에 눈 감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회개하게 하여 그들을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14장의 말씀이 참으로 복된 건 이거예요. 내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가 다시 받아주겠다.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큰 은혜인데, 돌아오게 되면 내가 너희를 고치고 너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은 회개한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죄인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과 8절까지는요, 회개한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가 마치 그림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회개한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되어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슬같이 되겠다. 이슬같이 되겠다는 건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건조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는 우기를 제외하고는 비가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슬이 없으면 농작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슬이 되겠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공급하겠다. 생명을 주겠다. 그 결과 그들은 예쁜 꽃을 내는 백합화처럼 아름다워질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서 아름다워질 것이다. 그리고 땅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 흔들림 없는 레바논 백향목처럼 든든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든든하게 땅에 뿌리 박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될 것이고 곡식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한 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선언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돌아오라, 내 신랑인 남편인 나에게 돌아와라, 그래야지 너희가 산다. 근데 돌아오라고 거기까지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너희를 풍성하게 하겠다, 아름답게 하겠다, 복되게 하겠다. 내 그늘 안에서 너희가 안전하고 복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된 약속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과 심판을 보지만 그 결론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책망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는가? 결국 그 목적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안에서만이 너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이제 호세아서를 읽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9절은 정말 호세아서 전체를 요약하는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결론이면서도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일러주는데, 9절을 보시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총명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고아와 같이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 있고 총명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회개하는 죄인은 기뻐하셔서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롭고 총명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고 총명 있는 사람이며, 그들이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이다. 악인은 그 길로 갈 때 넘어지겠지만 의인은 그 길로 든든히 서서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호세아를 결론 짓는,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의인의 길을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세상을 살 동안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망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아오라. 세상이 너희를 복되게 하는 게 아니다.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이 너희를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니다.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거 아니다. 행복과 구원과 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 남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이요 총명한 자요 또한 의인이 살아가야 할 유일한 길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평생 이 지혜 있는 자로서 총명 있는 자로서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회개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전체를 이제 오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야단치는 말씀, 책망하는 말씀, 무섭게 꾸짖는 말씀, 심판하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만히 두실 수가 없습니다. 악한 길로 가는 우리를 가만히 지켜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혼내서라도 우리를 때려서라도 의인의 길로 구원의 길로 복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옵시고 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주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좋은 것들에 우리의 눈에 팔리고 우리의 마음이 팔려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믿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오늘 호세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인 것을 확실히 믿고 늘 주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2021년 이제 새해가 곧 밝게 되는데 하나님, 새해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8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실 말씀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저리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내일 밤 9시에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은 11시에 우리가 이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일찍 당겨서 9시에 우리가 함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 우리 감사원금을 우리 온라인으로 보내주실 수가 있는데 교회 통장으로 보내주실 수 있는데 신년으로 신년 감사 예배는 헌금은 신년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2021년부터는 우리 수요 예배가 수요 성경 공부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공부만 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예배 형식인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더 이 설교 형식보다는 강의 형식으로 좀 해가지고 성경을 좀 더 자세히 공부하는 그런 좀 시간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이름을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다음 주부터죠. 1월 첫 주부터는 6주 동안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이 사도신경을 6주 동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수요일은 수요 성경 공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참여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년 기도 카드 우리 지난 주일에도 광고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카드를 지금 나눠드리고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핸드폰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문자로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셔도 되고 손으로 직접 적은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도 알려드렸는데요. 이메일로도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는 번호와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나오고 있죠. 우리 국민은행 교회 계좌가 있습니다. 보내주시면 되고 헌금에 관한 문의는 교회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박종호 목사가 이제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교사로
그렇게 준비하게 됐는지 그 계기, 그 과정, 앞으로의 계획 등을 우리 영상물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유튜브와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많은 성도님들이 시청을 하셨는데 아직 보지 못한 성도님 계시면 꼭 봐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항상 회개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 풍성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갖고 감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정말 2021년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맞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두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새해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고아로 긍휼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되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오니 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복과 은혜와 평안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이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는 백합화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하나님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갖고 감사하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든 형편과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길을 열어주시며 또한 광야에서 물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한 이제 시작되어지는 2021년 새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주님, 광야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을 내시는 그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실 주님이심을 믿고 또한 찬송을 드립니다. 세상에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우리 성도들 회복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잘 이겨내고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성도의 귀한 교제를 나누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새해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